어떤 동네에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모두가 혀를 찼습니다. 저게 나중에 뭐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당연히 알고 있죠. 좀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한 이후에 이제 만나서 등을 이렇게 툭툭툭 두드려 주면서 내가 한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참 말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묘하게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단다. 이런 좋은 면을 좀 잘 개발하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죠. 맨날 욕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만 봤지. 그래서 아이는 이 격려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자기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받은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얘기를 곱씹을 때마다 칭찬이 얼마나 위력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약간 비판적이지만 우리 한국의 남의 말 공격적으로 쉽게 하는 어떤 분이 봤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실속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게 조디만 사가지고 말이야. 저런 것들은 그냥 귀신이 안 잡아가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연자 몇 돌을 목에 걸어서 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아요.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칭찬 하나면 2개월을 너끈히 버틸 수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간 다른 게 부족하더라도 그런 격려와 칭찬이 주어지면 자기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끈히 버티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낮 시간에 이 얘기를 끄집어냈느냐 하면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이 얘기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이 십자가 밑에 모인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허물면 안 돼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끊어내고 치리하고 허무는 일은 진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십자가 밑에 모인 공동체는 회복시키고 축복하고 힘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좀 캐톨릭적인 고백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온 몸을 돌아 모세혈관까지 미쳤던 피가 탁해질 텐데 그게 다시 심장을 통과하면서 새로워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해피한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좀 어렵고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해도 교회 오면 제가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었는데요. 이민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외국교회를 돌아보면 예상외로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외국을 가서 신앙이 없는데 그냥 교회를 가는 겁니다. 사람 만날 곳이 없으니까. 병원 가는 거 교역자들이 도와주고 교역자들이 자기 종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칼피다면 이렇게 빠져가고 저렇게 빠져가고 교회가 규모도 작은데 또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옛날 성질이 또 그대로 미국 간다고 한국에 세던 바가지가 그게 안 세겠습니까? 때우기 전에는 세지.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미국이라는
제가 미국 가서 한 달 있으니까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전부 우리 장모님처럼 키가 이만한 분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안경만 걸치면 다 아랑다롱이에요. 근데 저는 키도 적고 또 동양 사람들 조만한 사람이 얼굴 탄다고 모자 뒤집어 쓰고 엉덩이 빼딱빼딱하면 다니는데 이게 저는 예민해서 너무 상처가 많아서 야, 나 이 동네 못 있겠다. 자존심이 상해서. 올 때 일본 비행기를 탔는데 기분이 바로 팍 좋아지더라고요. 비슷한 사람 만나니까 그건 여담인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외국인의 교회를 오후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또 몇 판을 해서 한 사람을 치리하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와서 예배당 빌려 예배 드리는 그 3, 40명 중에 또 한 명을 잘라내야 되니까 일찍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더래요. 거두절미하고 나는 가룟 유다하고 3년이나 같이 살았다. 자기 스승을 은30에 팔아먹은 그 파렴치한 가룟 유다하고 3년을 함께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마음에 크게 도전받아서 리더십들과 상의하지 않고 광고 시간에 우리 정말 없었던 일로 하자고 다시 한번 사랑의 끈을 메고 함께 하자.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죠.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거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설명을 하려면 쉽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안 듣는 게 나을 뻔했다 싶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게 더 나은데 여러분 그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광물질은 원광, 원석을 캐내면 금, 은 그대로 존재하는 건 아주 미량입니다. 이렇게 불순물과 섞여진 덩어리채 캐내어지는데 이걸 도가니나 풀무에서 고온, 고열로 처리를 하면 수증기나 연기로 불순물이 날아가고 원래 광물질의 총량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순도 99.999 이런 퍼센트의 금, 은이 된다는 겁니다. 훨씬 양은 줄어들지만 가치 있는 물질로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서 완벽하게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소폭도 만나보면 또 좋은 데가 있어요. 좀 지나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개선시키고 새롭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야, 임마, 그거 좀 고쳐. 자식도. 야, 그거 하지 마. 아빠가 보고 싫다 했지. 그렇게 해도 사람은 바뀌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관계도 무너지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어쩌면 그 문제는 자기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잘하는 얘기를 해주자는 거죠. 너 그거 참 잘한다. 그럼 내게 그런 면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런 강점을 잡고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설명 괜히 들었다 싶으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교육학자나 인생을 많이 산 경험자의 얘기 같으면 무시하셔도 돼요. 인간은 너무 다양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구조로야 바뀌어지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장가를 가보니까 와이프가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사람이. 근데 이 여자하고 한 6개월을 살아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수첩에 딱 적어 두었습니다. 아내에게 얘기를 해서 여보 이것만 좀 고치면 우리 집이 정말 천국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아내가 아멘 하고 받았을까요? 뿔따구가 이만큼 나가지고 집구석이 난리가 났어. 그 또 한 청년은 장가를 가보니까 아내가 그냥 그래요. 근데도 그래도 이 여자를 보니까 몇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음식이 간도 안 맞는데 또 이건 우리 집 얘기입니다. 고기 이런 걸 그거 어려운 게 구워서 그냥 소금 찍어 먹으면 되는데 당신 고기 요리는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김치도 잘 담고 찌개도 잘 끓이고 그래서 천국같이 살았다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거 누가 만든 얘기일 것 같은데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금식 중인 분 계신다면 존말할 때 내려놓으실까? 하나님도 잘 못 바꿔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도 사람을 잘 못 바꾸고 인간이 얼마나 못되고 강박한지. 내가 처음에 무슨 책이 이런 책이다. 안 태어나게 하든지 데려가시게 하는 건 되는데 여러분, 인간을 고친다는 게, 상처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이론적인 설교가 아니고요, 제 목회의 여정에 큰 변화를 만들었던 한 사건으로부터 이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한 원칙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람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목회의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칭찬의 역할은 참 큽니다. 근데 무조건 칭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도 없이 정말 한 사람을 세우고 개선시키겠다는 이런 큰 대의도 없이 얍삽하게 아부하는 것 비슷하게, 여러분, 이러면 부작용이 훨씬 더 커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본래 의도와는 상당히 멀어집니다. 아나무인되고 착각되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함부로 칭찬하면 까분다. 칭찬하지 마라. 그리고 99번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당근이지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 못하면 뒤통수를 날려요. 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떨면 엄마가 떨지 마. 떨지 마 임마. 복 나간다. 자기가 한번 떨어보라 그랬죠. 그렇게 박자 맞춰 떠는 게 쉬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지적을 받아서 다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회의가 안 돼. 회의가.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장로님이 손을, 제가 합시다. 제가 손을 다쳤는데 장로님은 저를 강사로 왔다고 반갑다고 제 손을 만졌는데 저는 와! 내 손을 부수려고 한다고. 아니, 그냥 악수를 한 거예요. 제가 다 조각이 나 있으니까. 회의를 못해. 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쿠션이 없는 거죠. 오늘 다 얘기할 얘기 진짜 많은데, 부모는 자식을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 없이 그냥 칭찬해야 돼요. 그 존재 자체를 향해서. 그게 그 마음속에 풀이 있는데, 풀이 이런 통 하나에 가득 차야 돼요. 머리 빨갛게 눈이 반짝반짝. 이걸로 지도 사랑하고 자식 새끼 퍼주고 하는데 맨날 쥐어박히니까. 여러분, 이게 딸랑딸랑,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 하면 두 개 다 내야 돼. 칭찬도 하지 말고 잘못할 때도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칭찬이 정당하게 바르게 행해질 때 사람을 세우는 위력이 있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게 한다. 쉬운 우리말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저희 교회에는 매달 나오는 교회 잡지, 회보 그런 게 있는데,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 최근에는 해피 레터로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첫 면에 제 칼럼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글 쓰는 게 어려워서 최근에는 쓰지 않는데, 과거에 천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쓰는데 이제 글 쓰는 게 어렵잖아요. 저는 글을 잘 못 쓰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칼럼 쓰는 게 꾀가 생겼어요. 좋은 얘기 하나를 이렇게 책 같은 데서 저는 스크랩을 해두었다가 그걸 쫙 인용을 하고 뒤에 제 얘기를 조금 붙여서
이게 내 글인지 그 글인지 모르게 하는 거. 이게 제 방법인데. 그때 헬렌 헌터라는 미국의 한 여자 배우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네이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이 헬렌 헌터라는 미국의 삼류 배우의 얘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삼류자가 붙으면 어느 직업군이든지 어려워요. 삼류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페인트 일하시는 분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삼류 배우를 하니까 맨날 무슨 지나가는 행인 1, 뭐 2 이런 것만 하잖아요. 배우로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자괴감 생기죠. 나는 이렇게만 삼류로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가. 그래서 주연급을 뽑는 오디션, 선발 시험에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매번 낙방하면 낙방할 때마다 또 상처가 또 생기잖아. 나는 이렇게 존재의 의미가 없는가.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오디션을 보고 또 떨어지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연기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큰 결심을 하고 오디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 그만두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요. 집에 일찍 와서 이제 요리하려고 저녁 먹으려고 동네 가게 슈퍼를 갔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진열을 하던 종업원이 갑자기 들어오는 이 헬렌 헌터를 알아본 겁니다. 삼류 배우를. 당신 헬렌 헌터 아니냐고. 단역이지만 너무 연기 좋고 기대하고 있다고. 헬렌 헌터가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를 기억해주는 한 번만 더 도전하자. 그래서 또 한 번 그 도전을 하고 오디션에서 주연이 됩니다. Mad About You라는. 자기 책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날 내가 우울한 마음으로 그 가게를 찾았을 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그 종업원은 천사였다. 제가 여기까지 뺏기고 제 얘기를 달았습니다. 천사 되는 거 억수로 쉽다. 무슨 날개 옷 동그란 거 필이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구원받으러 교회 온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있었구나. 경산중앙교 있을 때 부산에 한 500명 되는 절에 주지 스님이 저 교회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웃기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머리 빵모자 쓰고 맨날 와가지고 부산서 와가지고 철야기도 마치고 나이가 그때 벌써 6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스님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제가 사연은 다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요. 제가 또 의심병이 많아서 우리 부목사님 보내서 조사를 했더니만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분은 진짜 구원을 받으러 온 분이었어요. 목탁 때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동네에서 소문난다고 내려오다가 영남신학교 매점이 저희 집사님이셨어요. 그분한테서 자기 상담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이래가 왔었는데 얘기가 곁길로 빠졌는데 여러분 그냥 정말 이해가 걸리지 않는 따뜻함, 위로 이런 게 필요해서 교회로 오는데 와보니까 이것들이 더 까다로워. 막걸리 한 잔 풀 거도 탱탱 감아가지고 막 20년씩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정말 허한 가슴으로 오는 사람, 주님이 나를 안아주었듯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아주면 그게 바로 천사다. 그게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부정적이라는 것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면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 두 분 외에는 뭐가 우리가 부정적이야? 참 서울 살다고 우리 까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우린 자신을 아는 게 예상외로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쓸만한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부 죽일 놈이야. 물 태워 죽일 놈, 불 태워 죽일 놈.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차이나타운이 한국에는 발을 못 붙입니다. 그 깐깐한 중국인이 전 세계에 다 들어붙어 사는데 우리가 그만큼 별종들이에요.
소면 비판하고 저희 대신방이 진행 중인데요. 저는 못 가지만 우리 교우 목사님 10분이 다니는데 제가 주의사항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라. 하나님이 가정에 왔다고. 목회의 진짜 진수는 이 목양이다. 기획실이 아니라. 나는 그 목양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고 피곤하지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라. 근데 두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바로 딱 예배를 중단하고 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달아나와. 뭐 지도자 욕하고 정치 얘기하고 집산 얘기하고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부정적인 견해나 말이 얼마나 교회를 파괴시키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부정적이라는 걸 모를 만큼 자, 사람은 지적받고 욕먹고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내가 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거 듣고 아멘 하고 고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지적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열받지 목사님이 얘기해도 화나죠. 그게 우리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 제가 책을 한 권 읽는데 막시무스 좀 5, 6년 된 책인데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필명입니다. 지구에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 1, 2가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충고라는 글인데 제가 인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충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충고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충고해서 바뀔 사람 같으면 충고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충고해도 아무리 충고를 해도 안 바뀔 사람 같으면 그 충고를 왜 하느냐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충고하는데 절대 충고하지 마라. 이거 전달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애매하신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앞에 얘기 다 못하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갔더니만 아주 성경책을 말아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창세기를 거의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잡았어. 제가 서문 이교율한테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내가 화장실 앞에 끌고 가. 너는 한 장에 한 방씩이다. 내가 그럴 때만 해도 제가 거칠 때였어. 내 너를 용납하지 않겠다. 나중에 제가 경산중앙교 담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이혼 문제를 두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본 친구 같은데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미안했다. 그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제가 한 10년 목회를 하고 경산중학교에 제가 39살에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40살 되기 전에 하도 떨어지길래 40살 되기 전에 담임 목사 안 되면 나 목회 그만하겠다고. 하나님 뭐 제 그런데 무슨 겁을 낼 뿐도 아닌데 제가 경산중학교 담임 목사가 언제 된 줄 아십니까?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그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고등학교 나온 어머니가 작은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경산중학교 가고 나니까 편지가 왔더라고요. 낮이니까 좀 이런 저런 얘기 할게요. 이 친구가 어머니가 힘들 때 이 아들을 데리고 경산중학교에 차려도 오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서울 무슨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찬양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자. 그 예수전도단 찬양자라서 우리 찬양사 임재흥 목사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일을 하다가 유학을 가고 마치고 그 유학 가 있는 동안도 참 저한테 잘했었어요. 늘 기억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목사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참 고마운데 내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버지도 잘 못하고 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자.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어느 날 미국에서 선을 봤는데 수원의 한 교회를 혹시 목사님 전화가 오면 좋은 이야기 해달라고. 내가 알았다고.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수원 제1교회라는 교회 담임이 됐어요. 주일날 제 아내하고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수원 제1교회 담임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할 말도 별로 없고 해서 내가 목사님 너무 고맙고 축하한다고. 목사님 나이가 얼마죠? 저희 교회를 떠난 지 6, 7년 돼서 제가 나이를 잘못 보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재미있는 간증이 있다는 거야. 그걸 뭔데요? 물으니까 목사님이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담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해.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담임되거든. 그 날 주일이 그 결정난 날이 39살 12월 셋째 주일이라는 거예요. 와, 닭살을 그냥. 여러분 참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사람도 너무 멋있고요. 목회 잘 하는 친구인데 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뭐 이런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39살 먹은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목회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새파란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성질만 타는 게 왔는데 우리 목사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여러분 그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지금도 여전히 영털이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있을 때 어려운 일 많았어요. 교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 제가 얼마나 해피할 텐데 그걸 또 전하는 놈이 또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어요. 아니 교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 욕을 하고 담임 목사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일이면 이분이 저를 보면 도망가요. 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럼 제가 막 따라갑니다. 이런 장면이 자주 일어나요. 그럼 제가 목 뒷덜미를 딱 잡고 집사님 하면 아이씨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나를 무슨 지렁이 쳐다보셔. 나 눈 보고 내가 안아줍니다. 갈비뼈 한 4개가 틀어지도록 사랑합니다. 주일날 나한테 안 잡히려고 도망가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12년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처럼 담임이 되고 싶어서 담임이 됐는데 꽤 규모가 큰 교회 담임이 돼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날 사개오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누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입니다. 소개를 하고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사개오를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러니까 몇 분이 이렇게 웃었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해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설교를 계속 끌고 가다가 세상에 바디메오를 뽕나무에까지 올린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성도들 3분의 1이 쓰러졌어요. 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태가 만만치 않는데 또 하나님은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저쪽에서 사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내려와 임마 거기 내 자리야.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자, 사람은 쉽게 한마디 충고에 지적에 내가 네 사랑한다. 네 진짜 원하는 줄 알지 임마.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선 아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살짝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질은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관계를 다 부숴버려요. 그래서 아이라도 불러놓고 맨날 공부해라. 아빠가 네 사랑해서 하는 거 아이가. 예배 빼먹지 마라. 일찍 와라. TV 그만 봐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데도 이 얘기를 계속 듣는 아이는 여러분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지적을 받으면 그 인격적인 대상은 자식이라도 어떤 신호를 받느냐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빠는 내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신호를 계속 받는 거예요. 내가 용돈 주고 내가 낳고 내가 키워도 그럼 어느 순간에 얘가 집을 나가든지 도망가는 거 외에 자기가 생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의 문을 닫고 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야 타격이 적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똑바로 봐 이 새끼야. 어디 쳐다도 안 봐. 그리고 또 패니까. 아주 요새는 이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이런 부모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다.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감만 없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자라서 자식을 또 그렇게 못 키워요.
내 이 사랑의 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미 상목교회 김승동 목사님은 저희 어머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낱낱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됐다고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야 니 잘 됐다 임마. 그러고 해서 또 무슨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교단에 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 모임에 저를 제일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 형제회라는데 제가 경북 대표로 목사님이 추천하셔서 한국에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과 같이 그 모임도 하고 늘 전화 주시고 그러시는데 제 만나면 맨날 그래. 내가 대구 경북에서 정말 추천할 사람 니 하나뿐이라고 막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아니 기분 좋을 거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어느 날 제주도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잖아요. 한 번은 외국, 한 번은 제주도 이렇게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나요? 그걸 갔는데 가다가 제가 이제 낮에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관광을 해요. 옷 갈아입고 관광하는데 그 로비에서 제가 못 볼 장면을 봤습니다. 대구 출신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세워놓고 김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 그래서 내가 이거 완전 상습범이시구나. 여러분 그거는 웃으면서 하는 이 얘기지만 그래서 그분 참 멋있는 분입니다. 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좋아한다. 난 네게 정말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받고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마음이 점점 열려서 그 다음에 정말 부모가 원하는 일도 얘기하면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책 이야기를 한두 번 이 책은 꼭 읽었었으면 좋겠는데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로버트 치알드니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실용편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마술 같은 6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무슨 기대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에만 딱 걸리면 그냥 원하는 부탁을 다 들어주고 자기 정신도 못 차리는 사이에 물건도 사주고 마술 같은 법칙인데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면 이제 호감의 법칙이라 호감에 딱 걸리면 근데 호감을 만드는 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 잘생긴 외모. 근데 이건 우리한테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 얼굴이 무기인지라. 여러분 마케팅에 이걸 다 활용해요. 명품 파는 가게는 다 쫙쫙 빠진 사람들을 점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쉽게 못 빠져나가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소한 공통점. 마케팅에 다 활용합니다. 세일즈 하는 분들은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일치점을 찾아야 돼요. 차 트렁크를 살짝 여는데 골프 클럽을 봤다. 그럼 골프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나이, 취미, 고향, 관심 이런 것들을 딱 일치를 시키면 물건을 팔 확률이 20%, 30% 올라가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칭찬해 주는 사람. 약간 과장이라고 해도 황홀할 정도의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교육학도 석사를 대구에서 했고요. 날치기 공부지만 참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목회가 인간을 이해하는 거인데 인간은 그렇게 몇 가지 원리로 딱 쉽게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칭찬의 위력을 제가 알게 되었고 우리 장로님 제가 너무 키가 크고 멋있어서 장로님 90 넘으면 84라고 제 친구 장로가 역시 대구 출신인데 84예요. 그 친구는 삐쩍 말라서 그래도 짱대만한데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농땡이를 치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변화돼서 목회를 했고 얘는 여기서 사고를 치고 서울로 도망을 가서 그 서울 도망가서 또 사고를 쳐서 차 밑에까지 가 죽기 직전에 혼자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 날로부터 바로 지하철 전도를 했던 친구. 근데 우리는 헤어졌는데
대구 내려와 보니까 제가 경산중앙교회 담임이 돼서 이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옛날에 그 친구가 이런 큰 교회 담임이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서로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친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금식 기도를 갔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오살리를 알고 저를 그 보호식을 해주겠다고 와서 기다리고, 난 여기서 죽 먹으면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저기 집 미아동까지 갔는데 내가 배고파 죽을 뻔했어. 내가 갔더니만,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정말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다 주의 종이라고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부부가 그 거실에,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딱 꿇어앉아가 축복 기도를 해달래. 주의 종님이 왔다고 해서 내가,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피차가네, 우리 다 잘하는 뭔 축복 기도냐 내가. 근데 이게 물러날 태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눈치가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들이 신일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가 그러니까 키가 이만한데 완전 집채만 하도록 해요. 살이 쪄가지고. 근데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눈에서 제가 아버지와 둘이 눈빛이 부딪히는데 살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 이제 들어가고 나서 밤새 간증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저를 잘 알아요. 군대 갈 때도 이 부인을 저한테 맡겨놓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그 아들이 기훈이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미치겠다는 거야.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해가, 우리 친구가 당구 치고 원래 공부만 하는 것들이 그런 잡기에 능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 소질이 어디로 가겠으면 그대로 지 아들한테 갔지. 한국 스타크래프트 4위를 했어요. 손톱이 다 빠지도록. 아버지가 보면 패 죽이고 싶죠. 옛날에 자기 꼬라지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등치가 이만해지니까 아버지가 딱 펴려고 잡으면 털면 저기까지 날아가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참에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눈치를 채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참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 근데 그 사랑은 전달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잖아요. 연인들이 그래서 어젯밤에 150번 카페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전화해가 자기 사랑해. 미칠 일 아니에요, 이게. 자식도 그렇거든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아이가 정말 많고요. 여러분, 아동 잡지를 보면 야쿠르트에 약을 넣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아이가 10%예요. 애들 주는 거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기도 많이 하고 찾아가서 아들 방에 가서 딱 엎꾸러 앉아가지고,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잘못했어.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줄 것 같다. 용서해달라고. 두 번째, 하루 일을 다 내려놓고 나와서 아이하고 피자도 먹고 영화도 보고 힘들지만 네가 사랑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칭찬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 친구 부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당시 올해 돈을 50만 원을 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준 거예요. 얘가 학교를 안 가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 한번 칭찬해달라고. 선생님이 돈 50만 원 받고 어떻게 칭찬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어치 했겠죠, 뭐. 아침 조회 시간에 애를 칭찬을 했대요. 얘가 그때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얘가 외대 아랍어과 나왔습니다. 김선일이 죽던 그 해에 아랍어과를, 우리 한국에서는 아랍어를 아랍에 가서 아랍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삼성에 특채되어 있었어요. 아랍어 전문으로. 그러다가 온누리교육 교육자로. 우리 친구가 잘생기지를 않았거든요. 장가가 가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 새끼는 장가 못 갈 것 같다고 했는데 6개월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 잘 못했다. 안산에 있는 뭐 고등학교 선생님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나 그 얘기 다 못하겠네요. 얼굴이 이건 완전 미스 코리아 같이 생겼는데 또 마음이 천사래요.
우리 친구 부인이 와서 목사님, 우리 친구가 오늘 제일 좋은 집에 가면 자기가 밥 다 사야 돼요. 그래서 그 둘째 딸도 역시 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외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정말, 제 친구 교회 가면 집회도 갔는데 이럽니다. 우리 장로님은 교회하고 집밖에 모른다고. 아이고 참, 내가 그 말을 다 알고 있는데 뭔 교회와 집을 알아.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농 위에 술집에 가서 10곡 부르면 이렇게 녹음을 해줬어요. 우리 때. 장로님 아시죠? 그 테이프가 산더미처럼 사야 된다. 근데 정말 저희하고 새벽 3시까지 얘기하고 놀아도, 저는 새벽 기도 안 가는데 우리 친구 장로님은 새벽 기도 갑니다. 돈도 많이 벌고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쓰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가 길었는데 이게 칭찬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성일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서울 와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건 한 10년 전, 7년 전쯤 얘기죠. 제가 이제 그 조문을 갔더니만 이 아들이 제 앞에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아빠 친구 많이 계시지만 제가 목사님 참 좋아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칭찬은 정말,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는지, 뭐 여기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캐너 이야기 뭐 다 하시잖아요. 스캐너는 죽을 때 90이 넘어 죽으면서 이 강화 이론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강화 이론 하나로 어떤 인간이든지 내게 보내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확신도 보였는데, 제가 경산요원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좀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는 중인데 어떤 한 분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결국은 중요한 자리를 딱 잡았는데, 어느 날 회의에 갔더니만 도농 목사에 고쳐야 될 점 10가지를 종이에 딱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경직 목사님은 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잘못은 10가지가 아니고 11가지도 있고 12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당신 그냥 안 두겠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는데.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내가 그냥 안 두겠다고. 이분이 우리 이제 선임 목사님을 못 살게 하는 거야. 맨날 막 현수막 하나 만들면 시비 걸고, 지금 대구 무슨 교회 담임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름 밝히는, 그래서 내가 자기 사표 내겠다. 도저히 목사님 시킨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 이 사람 태클 걸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참는 게 목회인데 우리 좀 더 참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장애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겠지. 정필도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호텔까지 따라가서 내가 이 일로 상담을 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한대요. 선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본대요. 그럼 두 번째, 선택했다 그러면 변화시켜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도를 안 돼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꽁꽁 앓고 있는데, 우리 딸 도레미 양이 경산서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물론 나중에 한양대학을 나왔는데 학교를 다시 해서. 그래서 제가 도레미 양이 어느 날 오더니만, 아빠 몇 달 전에 자기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 어떤 분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데? 라고 물으니까 바로 그분이에요. 날 못 죽여서 안달이나 있는 사람. 이분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2번을 내줘서 자기가 대학을 마치고 선생님이 됐다고. 내가 너무 쇼크로, 돈을 뺏어 먹을 사람이지 돈을 내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너무 제 방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러면서 성경 여기를 읽었습니다. 이게 그때 만들어진 설교예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만 그분이 현관 앞에 몇 분 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중하게,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분이 교회에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산부 예배 설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바로 저를 따라 돌아가면 한 번도 못 본 환한 얼굴로 저 멀리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나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요. 저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저도 뭐 이러면서 아유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가면 이분 전화를 받아야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계셔야 우리 교회가 되고 혹시라도 목사님이 애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대. 자기가 정리를 해주고 아니야 나 정리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40평 넘는 무슨 아파트에 살았는데 가족이 7명인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방이 3개인데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50평 넘는 아파트 새로 지었는데 뭐 거기 가시고 제가 뭐 마다할 이유가 뭐죠. 교회 저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사를 가는데 이분이 또 막 발언을 해가 이 목사님이 이사 간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모든 가제도구를 다 바꿔야 되고. 제가 꿈도 안 꾸는 이야기다가 오바를 하시니까 이거 저하고 짜는 거. 내가 왜 이러시냐고요. 아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저를 돕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도둑놈으로 몰려서 도둑놈은 따로 있는데 건축할 때 교인들 정말 못했거든요. 피를 봐야 멈춥니다. 그때 이분이 단호히 나서서 우리 목사님 괴롭히지 마라. 내가 옷 벗고 다 나가겠다. 그리고 서울을 3주를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KTX 타고. 목사님 저것들이 지금 철이 없어 그런데 내가 변화된 것처럼 저 친구들도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제가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기적을 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부목사님이 듣고 칭찬은 귀신도 감동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더니만 이제 시골 교회 예전에는 아이들도 수요 예배 지금도 나오나요 보세요. 수요 예배 뭐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근데 수요 예배 숫자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꾸중도 듣고 왜 애들이 주느냐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애들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 어느 어두컴컴한 곳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나서 애들이 저녁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목줄이 걸려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특강을 한 거예요.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귀신 간단하다. 찬송 부르면 날아간다. 그래가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아이 하나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날 돌아가다가 세상에 그 골목길에서 진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 아이가 너무 놀랐는데 그래도 교육의 힘은 위대합니다. 바로 찬송이 튀어나왔습니다. 응급결에 튀어나온 성이 축복송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축복송을 딱 들으면 감동을 받아서 답송을 하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러분 이거 믿는 공동체에 준 편지입니다. 서로 돌아보는데 무슨 약점 잡고 책 잡아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저는 제 방이 7층인데요. 엘리베이터 2대가 맨날 날리니까 저희 식당이 또 6층에 있습니다. 400석 식당이. 밥 먹는 사람이 한 2,000명 뭐 가까이 되는데 뭐 다 1,000명 이렇게 올라가니까 난리예요. 제가 걸어서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멋있습니다. 손 잡아주고 축복하고 그게 제 다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집도 실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 집에 안 갔는데 내가 장로님 집에 왜 갑니까? 차별이지. 그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제가 설교해보면 알잖아요. 또 목사님 보면 알고.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2번씩 짝을 지어서 이 실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2개월 밥을 안 먹어도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칭찬을 한 방씩 날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눈을 딱 보시고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자, 실시.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가 많아서 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칭찬의 요령을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칭찬의 요령, 사람을 세우니까요. 내 제자들 중에도 여러분 다 얘기 못합니다. 부산의 깡패였습니다. 부산 장거리 선수였고 친구를 경찰서까지 따라가 두들겨 패는 애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양교회라는 곳에 청년부를 맡아서 갔는데 웬 녀석 하나가 막 공수부대를 금방 제대하고 머리를 깎아머리라고 따블배가 팍 던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 진짜 이 새끼 못하더라고. 박자 한 개도 안 맞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부르는지. 그래서 내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무슨 일이 어려워요. 그때 이제 경산중앙에 있는 김종원 목사가 원래 좀 그런 애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닮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검정고시 치고 대학을 들어가고 내가 제일 아끼는 자매와 강제 결혼을 시키고 목사가 되고 담임이 되고 그 과정에 제가 했던 일이 뭘까요?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또 술 먹고 옛날로 쳐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저는 전혀 못 들은 척하고 부부를 불러서 초기에 밥을 먹이면서 그래 고맙다.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제가 대구 북일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찬양팀을 이끌고 온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데 혼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니까 흰돌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팀이 찬양을 인도하러 온 겁니다. 마치고 나면 지가 교회 사택에서 하니까 오늘 같이 가자 하고 내 차를 몰으라고 주니까 자기 운전 못한대. 왜 그러니까 그 초기여서 자기는 스틱만 해서 오토는 못한대. 왜 인마 스틱이나 오토는 뭐가 다르냐. 아니 스틱 하던 사람이 왜 오토를 못하는 해라. 아닙니다. 아이고 됐다 해라. 그러니까 지가 이걸 뭐 어떻게 차를 끌고 나와서 신천대로를 그 북일교에서 올리더니만 막 우는 거야 또.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자기를 늘 믿어준다는 거야. 그렇게 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기타를 이렇게 메고 제가 청년들 마지막 이제 밤 11시까지 저희는 예배 드리고 영혼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와서 자기 이제 떠난다고. 걔가 역마살이 있는 애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거였죠. 여러분 역마살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가 버리면 너무 좋죠. 누가 책임을 다지는 거야? 경안용의 성도님이 한 분이 작은 철공소를 하는데 문제 생기면 잠옷 입고 나가가지고 6개월 있다 들어오는 거야. 부인이 미치고 환장하죠. 그럼 또 누가 해결을 해놓는 거야? 이거 여러분 그 부인 입장에서 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 친구도 그런 게 있네. 그래서 내가 너 나하고 얘기 한 번만 하자. 내가 그날 마침 사례를 받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가지고 80은혜의 동산이라고 제가 한동안 또 집회를 인도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수요일 밤에 청년들을 데리고 가겠다. 네가 3일만큼 시켜라. 그리고 나서 네가 변화 없으면 가라. 내가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다. 네. 그래서 가니까 이제 그날 내가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이어진 거죠. 지금은 이렇게 만나보시면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경산중앙교 있을 때 얼마나 멋있는 친구냐면 이제 교육자들 밥 먹으러 갔는데 애들 담배 피우는 애들이지만 7명을 잡아가 줄을 쫙 짜놓고 이 새끼들 어디 담배를 우린 다 벌벌 떨고 있고
이 친구는 원체 세서 그런 멋진 친구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칭찬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뭐 20년 전에 칭찬, 뭐 의미가 없잖아.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사람을 세우려면. 그렇죠? 권사님 예뻐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참 몸맵시가 예쁘다든지 자기가 모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가능한 한 이런 좋은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그 다음 예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상처 많았던 우리 지금 담임 됐다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왜 목사님 그 뻥입니다. 그래 자기가 너무 많이 당해서, 야 임마 내가 다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또 더 신어지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 영혼을 세우겠다고 마음을 두고. 영국 사람들은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가 아니라 격려해 주는 대로 된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사람은 물론 칭찬과 지적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비난보다는 격려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섣불리 지적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낫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칭찬을 해주게 되면 스스로 변합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벤바라는 족속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칭찬 폭격으로 벌을 합니다. 동네 광장에 그 죄인을 불러다 놓고 어린아이까지 3겹, 4겹으로 둘러싸서 아무도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 지난번에 내 밭일하는 거 도와줬지, 너 빵 사줬지, 예를 들면 너 나 짐 들어줬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좋은 얘기를 듣고 그 기대를 저버린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침몰을 하면 이게 칭찬 폭격인데, 이 칭찬 폭격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 격려하는 사람의 격려를 짓밟고 저버린다는 게. 그래서 이 칭찬 폭격이 무서워서 아무도 죄를 잘 짓지 않는.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장로님 아닙니다. 링컨은 우리가 알듯이 암살당했잖아요. 극장에서. 근데 링컨이 죽었을 때 그 주머니에 소지품 5가지가 미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 5가지. 오브리든 지갑, 뭐 펜, 나이프, 찌그러진 안경테, 그리고 손수건. 또 하나가 뭐냐면 존 브라운이라는 분이 쓴 연설문입니다. 신문에 낸 연설문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링컨을 찬사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링컨은 당대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다라는 그런 찬사로만 일관된 근데 이 얼마나 많이 펼쳐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 가정의 자리가 다 헤어졌어요. 여러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 세계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검소한 사람이었는가 소지품을 보면 알지만 주머니에 든 돈 액수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를 공격하는 정치인, 매스컴은 있지만 그에게도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이 존 브라운의 기고문을 읽으면서 그래, 난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뻥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것처럼. 교회 성장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뭘까요? 분위기라는 겁니다. 분위기. 교회당 입구를 딱 들어서는 순간 그게 느껴져야 돼요. 제 교회는 예배 전에 1분 영상이라는 걸 만드는데 프로가 만듭니다. 딱 1분 10초만 해요. 뭐 내용이 그런 겁니다. 친구들하고 교회 왔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억수로 좋아요. 뭐 또 올라고 해요. 그러면 촥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돼요. 전문 PD가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지난주 영상도 보시면 저희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멋있게 생긴 한 여자분이
나오셔서 자기는 김포에서 친구 따라왔는데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너무 따뜻했고, 이건 제 이야기라서 저는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새가족 2부, 3부에만 새가족을 만나요. 잠깐 얼굴을 보고 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만났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 강대상에서와는 다른 걸 느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분위기 얘기야, 분위기.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가면 무슨 삼성전자 냉장고 파는 회사처럼 찬바람이 막 곳곳에서 쓱. 목사 설교가 듣기 전에, 설교가 중요하지만 예배 이야기는 또 제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전에 이미 딱 경계선을 넘으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정서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몸을 두고 싶고 거기에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 교회는 이미 따뜻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 같은 엉터리가 이미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간에 그런 일들이 다 선행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꼭 바라건대 정말 축복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도 세워지는, 어떤 교회도 머물지 못했던 별종도 이 교회에 오면 기꺼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닷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